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낙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우왕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르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취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성도들을 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또 당분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본 영화 중에 하나가 3번 봤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죠? 그 명작이죠? 2차 대전 소재로 한 명작인데, 거기 보면 그 라이언이 이제, 나이가 80이 돼서 손자, 손녀, 가족들과 함께 자기를 위해 죽은 전우들, 형제들 무덤 앞에서 그들을 추모하며 회상을 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먼저 나이가 80이 돼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 자기를 위해 희생한 전우들을 보며 회상을 해요. 어떻게? 그 손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1943년에 네덜란드 해변에서 라고 하면서 이제 뭘로 딱 장면이 펼쳐지죠? 치열한 전투 장면이 막 펼쳐지죠? 그러면서 라이언의 그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운명에 대해서 이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신앙적 경험, 역사적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아 세례는 다 봤죠. 그러나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을 다 모르죠.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시 이 역사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런 운명에 있었구나. 왜? 에베소 2장 1절에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거짓된 아비의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의 칠생 신분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뭘 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다시 뭘로 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왜 우리가 아담의 DNA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것도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일단 딱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재밌게 읽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제우스가 나오고 아폴로가 나오고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신들이 왜 이렇게 많냐? 신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인간과 어울려가지고 복잡하게 사느냐?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없고 공자나 논어처럼 윤리와 도덕만 있는 것은 그거는 법이라 그래. 법과 규칙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법과 윤리에 벗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신의 힘이 필요로 하기에 인간은 그 신 자체를 초월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이나 옥황상제나 절대타자나 무한한 신, 그런 전능자, 그렇게 이해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성립이 되면 이제 신이 등장하죠. 근데 이 신이 등장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든 신들은 신자가 신을 또 설득을 하네, 거꾸로. 그죠? 내가 열심과 치성을 들여서 이것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가진 소유가 요번에 10배로 좀 뛰게 해주세요. 자기의 치성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좀 봐주십시오. 갈멜산에 엘리야와 대결했던 4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외쳐 부르며 자해하고 금식하고 막대골대걸 구르고 난리를 치지요. 틀어달라고. 자기들의 이 정성을 봐서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치성을 드리지요. 그래서 보상을 주십시오. 소유가 늘어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자랑, 그죠? 인생에 자랑할 거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어떤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들도 좀 펼쳐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신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백일 기도를 하든지 치성을 드리든지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기독교도 잘못 오해하면 내가 그래 신 앞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 털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를 봐서, 이 깨끗하게 죄를 회개한 나를 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우리가 인류가 가진 종교의 본성적인 이해일 뿐이라니까요. 기독교는 신이, 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목적과 계획과 내용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의지라니까요. 우리가 신을 납득시키고 지성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납득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맥빠지죠. 착하게 살아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과 목적과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죠? 아멘. 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보기도 좋고 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런 창조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도 인격적인 존재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주는 그 큰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짐승들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형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식이 부모를 닮죠. 뭐 겉모습이 닮았다기보다도 그 본질, 그러니까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 이런 것에서 닮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동격으로 보잖아요. 같은 레벨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은 그 지위와 신분이 고급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온갖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얘야,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금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고 그냥 망해버린 거죠. 네, 먹고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모두가 가지는 의문이에요. 아니, 먹으면 안 될 것을 왜 굳이 만드셨어? 그죠? 아니, 만드셨으면 못 먹게 전기 울타리 딱 치고 접근하면 찌릿하면 끝나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천군천사 불칼 들고 세워서 선악과 딱 호위하게 하시면 먹고 싶어도 못 먹죠. 왜 먹게 내버려 두고 또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화를 내시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모두의 의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담과 하와는 이게 우리 몇 년 전에 전 교단적으로 한번 신학적인 시비거리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아담이 창조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을까? 죽지 않는 존재일까? 영원 불멸의 존재일까? 어떤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담은 무죄하지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니까. 그죠? 무죄하잖아. 근데 과연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을까? 우리 합동 측, 우리 장로교 입장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무죄한 존재로 지어졌다. 왜? 영원 불멸,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거죠? 그걸 잘 아시면 돼. 그걸 알면 쉬워, 문제 풀기가.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음받은 아담은 무죄한 존재로, 불사의 존재로 지어졌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그러면서도 또 뭐죠?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신학적인 어떤 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왜 그걸 만드셨는가 의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존재와 신분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땅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은 동시에 뭐냐면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선택권이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에요. 자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뭘 준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죠? 네, 선택권을 줬어요. 여기를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주지 말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선택권 안 주면 되잖아. 권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고, 그죠?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천국인가?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안 따먹고 왔으면 그 동산에서 막 자녀가 번성해서 지금까지 왔겠죠? 지금 인구가 거의 뭐 7, 80억 육박하죠? 어떻게? 따먹겠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인간은 able to sin이지요. 불사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구도 뭐 어마어마하겠지.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언젠가 터져버릴 시한폭탄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으시죠? 아니, 제가 조그만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만들 때도 재료가 못 들어가는지 앞재료, 뒷재료, 칸의 규격, 여기 칸, 용도 다 계획하죠? 장식 하나, 못 하나까지도 다 계획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다 계획하셨겠죠? 예, 저와 여러분도 다 계획하셨죠? 창세전에 미리 택하고 작정한 백성들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야, 알아서 믿어라. 야, 믿을 놈 믿어서 나한테 와라. 이러면 하나도 안 믿으면 우리 예수님 헛죽은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들 봐라. 하나도 안 믿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서, 아유,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다 하나도 안 믿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조작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겠죠? 아담이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아멘. 모르시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간교한 뱀도 하나님이 아까 3장 1절에도 지으셨다고 그랬죠? 지으셨다는 원뜻은 어떤 인물을 주어서 지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부여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작정 속에 허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 속에서 사단은 사단대로 임무를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그 악한 사단이 임무가 끝나면 어디로 보내요? 불과 유황 못에 쳐넣어버리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울 때 때로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지만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신다고 그랬죠. 폐기용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지, 생기가 떠나가면 뭐가 되는 거요? 똑같은 짐승이 되는 거죠. 개를 보고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용도 폐기되는 것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그러셔. 너무 잔인하잖아.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인본주의자들의 질문이 그래요. 그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죠.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그거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용도 폐기가 될 수 있겠는가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속물이 되거나 조종물이 되는 것, 그걸 원치 않으셨고, 설득하고 우리를 납득해서 네가 자유로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 내 자주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하셨나? 그것은 이 기독교가 성립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셨다니까요. 원하셨어. 사랑과 믿음은 자유인이 됐을 때 가능하죠. 아멘. 속박이 안 돼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신 것이죠. 아멘. 네. 대등한 관계에서만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자.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그 뜻, 다시 말하면 압축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죠.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 구원 프로젝트가 바로 이 구속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 이 만드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나누신다는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 선택권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내 선택을 하다 보니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의미를 오해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먹고 죽는 거잖아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죽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불순종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서 천국 가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만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잘잘못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과 보상이 하나님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나눴죠.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끊어져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져서 불에 태워버리게 되는 거지요.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경험하듯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승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러워하는 승자들도 나중에 죽어버리고 없어지죠. 이병철 옛날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돈 많은 회장님 먼저 가셨죠. 정주영 회장님도 다 가셨잖아요. 승자가 됐는데 사라지고 소멸돼 버리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뿐만 아니라 성공마저도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구나. 사라지니까. 나이가 들면 혀를 차고 원망하고 후회를 하지요. 그게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사망이죠. 결국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죠. 아멘. 그렇다니까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끊어져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유입되지가 않으니까 끊어지면 썩어져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은 따라합시다. 영생. 예,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뜻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돼서 끝없이 생명이 이어지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분리되는 사건이었구나.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고 떨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게 자주권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 자주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사이에서 내가 주인이 되기로 한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도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덕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도덕을 보면 적극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약속이 없어요. 왜? 도덕이나 윤리는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규칙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자식을 구중하는 데서 드러나지요.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해지라고 하시는 거죠? 내 자식이 이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승찬은 전도사님 신학교 가서 신대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내 동기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은 바짝 긴장해. 학장님이 나오면 학장님도 다 알죠. 내 자식인 거. 승씨가 없잖아. 말 안 해도 다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승찬양 전도사가 어떻게 해요? 바짝 긴장하죠? 아, 아버지 이름에 걸맞게 내가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 박수영 성도는 그렇죠? 예, 아버님 보시니까 얼마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다정다감하셔요. 그러니까 그 명예에 걸맞게 저렇게 멋지게 올해는 좋은 짝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예, 그것은 공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혼내키는 건 사랑이라니까요. 그죠? 모든 종교가 신을 대상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릎 꿇어 사정에서 보상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시면 되시죠? 기도도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앞에 뭐 인상 쓰고 막 악 쓰고 금식하고 때를 써가지고 용돈을 받아낸다가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면 아버지가 주시죠. 끊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영광과 신분과 존재와 지위로서의 기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그 목적에 따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응답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도덕이나 어떤 윤리로 자꾸 치성으로 끌고 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납득하고 설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뒤집어 보세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아버지니까 요구하는 거죠. 마구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 만약에 아버지에게 분리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낀 게 부끄러움이죠. 범죄하고 나서 따먹고 나서 내가 옷 벗었네 그러잖아요. 예, 부끄러운 존재죠. 알몸이라서. 근데 뭐 누가 있어야 부끄러워하지. 그것도 없잖아.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끄러워했다는 뜻은 내가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벗었다는 뜻은. 예? 기름 소모된 등짝불 같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져 나갈 때. 내가 스스로 버틸 만한 아무런 능력이나 근거가 이제는 나한테 없구나.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저들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지요.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원래 가졌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내가 무슨 어떤 금식을 하고 어떤 이상한 어떤 치성이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포나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왜?
신분과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절로 맺는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인생을 보세요. 절로 열매를 맺으면 은혜로 지금까지 오셨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은혜고. 그죠? 당자가 아버지 유산 챙겨 집을 나갔지요. 아버지가 나가게 놔두지요. 나가면 그 작은 아들이 무엇 하고 살았어요? 소비만 하다가 탕진하다가 오잖아요. 생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깨달지요. 야, 아버지 집에는 늘 생산품이 넘쳐났구나. 내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생산품이 넘쳐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누가 기뻐해?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왜? 지발로 왔지요? 아버지가 종들 풀어서 패대기 쳐가지고 데려온 거 아닙니다. 지발로 왔지요? 예, not able to sin이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 나가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내가 소비하고 탕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품에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자주권이 있으니까 그걸 경험하고 깨닫고 오라는 사인이죠. 이 세상과 인생과 역사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셨죠?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허락하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도 아시지만 그러나 돌아올 것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 알았나 몰랐나? 하나님이 저거 아셨나 모르셨나?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준 자유란 이 선택권이 얼마나 무한정한 권리인가. 에? 이 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 성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하기 시작해야 돼. 아,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놀라죠? 네. 놀라잖아. 하루하루가 그 놀라움의 연속이죠? 이번 한 주간도 놀라움의 연속이 펼쳐질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광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끌으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순간의 현장들입니다. 에? 왜?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오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10개 받으면 나는 한 3개쯤 받았겠지. 그 정도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뭘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실력을 키우라고 하시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아픔이나 고난이나 막 후회나 이런 것들이 막 인생에서 막 뭉쳐지잖아요. 펼쳐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어디까지 왔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볼 거다. 유소년기 거쳐서 올라가야 되죠. 6살 돼가지고 나는 다 완성됐어. 내 마음대로 뛰는 살 거야. 그거 정신 박약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6살에서 뭐에 60살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멈추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야,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싫어요. 이쯤에서 그만하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만족과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건 네 수준이지. 하나님 수준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 하나님 수준이 달라요. 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자녀로 살려니까 폼나게 돼야 되겠죠?
그에 걸맞는 영광의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너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나갔다 와도 좋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 해라? 네 권리를 가지고 이제는 뭐 해라? 너 한번 마음껏 커봐라. 마음껏 한번 커봐라.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네 존재가 그만큼 영광스럽다. 권리와 책임 속에서 너는 그 내용 속에서 채워지는 거야. 네가 사랑하지 못할 때 너 사랑 한번 해봐. 용서하지 못할 강한 수비수를 만났을 때 너 한번 용서라는 것을 한번 해봐. 그걸로 한번 채우고 와볼래?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라는 것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와볼래? 한 주간 동안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풍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아버지, 이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04장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방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의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의지와 섭리와 경륜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삶이 주 앞에 매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선 복되고도 존귀한 인생으로 마음껏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존재의 이유를 뽐내며 영광스럽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